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얼마 전 모 일간지에 엄마 울린 특별한 졸업식이란 제목의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 기사에 청소부 작업복을 입은 딸과 어머니가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식이라는 특별한 날, 평생 굳은 일을 하며 자신을 뒷바라지해준 어머니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자기가 엄마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딸이 마음을 담아서 이벤트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브라질 현지에 아주 잔잔한 감동을 일으켰어요. 딸이 준비한 이벤트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어머니의 청소부 작업복을 졸업식 가운 속에 입고 사진 촬영을 할 때 어머니 앞에서 그 가운을 활짝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그런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대학 졸업식과 같은 특별한 날이라면 정말 누구라도 가장 좋은 옷, 가장 예쁜 옷을 입고 사진을 찍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머니의 청소부 작업복을 입었어요. 하지만 그날 졸업생들이 입었던 모든 옷들 가운데 바로 그 학생이 입었던 그 청소부 작업복이 가장 아름다웠던 옷으로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서 석사 과정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졸업식, 이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한 대학에서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정말 성경 말씀처럼 성취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에다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은 꼴인 것 같아요. 자식을 위해서 정말 자신까지 버릴 수 있는 분,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자신의 건강, 자신의 행복,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인 것이죠. 그런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무슨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그냥 옳은 거예요. 그냥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방법 2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부모님께 좋은 선물을 해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맛난 음식을 대접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길이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면 물론 부모님도 기뻐하시겠지만 또 기뻐하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골로새서 3장 말씀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면 부모님뿐 아니라 우리 주님도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그저 한낱 잔소리로만 여기고 그냥 무시하고 짜증 부릴 때가 있죠. 물론 부모님의 말씀이 다 맞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키기 힘든 그런 말씀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해야만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 그 자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이야기를 경청할 때 우리 부모님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성도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종은 상전에게 순종하라. 아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자꾸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종인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자꾸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은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교회라는 질서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권위자를 세우셨습니다. 부모님이나 혹은 남편, 상전, 목회자 이런 권위자들에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과 보호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윤리 도덕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님께 순종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부모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공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에는 아주 재미있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그 어원이 간, 우리 몸 안에 간에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간은 오장육부 가운데 가장 무겁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도 간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몸에 아주 필요한 영양분들을 저장해 주고요. 그리고 인체의 소화 기능에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담즙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는 독소를 해독시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노폐된 적혈구들을 파괴해 주고 그리고 수분을 어느 정도 저장해서 몸의 기능과 균형을 조절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간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말은 부모님의 가치를 무겁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경외하다라는 말과 공경하다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부모님의 가치는 동등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마틴 루터는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대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대가가 있을까요?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할 명령이고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에 보상과 상관없이 지켜야 하는 계명이지만, 그런데 보상까지도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당연한 일이고 거기에다가 축복까지 보장되어 있으니 이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계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 첫째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부모님께는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자녀들에게는 복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일석이조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의 축복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사랑의 엽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이 있는데요. 이런 제목입니다. 엄마의 위안 판정 소식을 듣고.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전부를 준 당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에게 인사치레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이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날 위해 밥을 하고 밤 늦게까지 기다리는 당신이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상에 지치고 힘든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픈 당신 걱정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당신에게 한 잘못은 셀 수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조금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전부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효도와 불조심은 반드시 미리 해야 된다. 이런 일본 속담이 있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 분이 계십니까?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더욱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편지를 써도 좋고요. 또 함께 여행을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은 분이 계신가요? 이제라도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고 부모님을 위로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바로 영생의 소식을 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 하늘에서도 자식 잘 되기만을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신앙생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축복받으세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환히 웃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지만 가장 큰 은혜, 바로 부모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중한 부모님을 주셨건만 저희들 감사하지 못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공경하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부모님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부모님을 더욱더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주님께서 늘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부모님의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부모님이 기대하시는 더욱더 자랑스러운 그런 자녀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아름답고 거룩한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부모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그 부모님과 그리고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